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함께 마음과 생각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사탄마귀 곳에 틈타지 않게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속 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 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 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 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를 두동산으로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을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89가입니다. 긴 끝맺음 제목처럼 마가복음을 길게 왔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제가 2차적인 결미, 2차적인 결론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용분해를 보시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해서 사실은 7번째지요. 마가복음 16장 8절이 결론으로 이제 끝이 난 구절인데 8번에 있는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 부분이 이제 첨가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분해와 계율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긴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서의 일종의 최종 편집자가 이제 후대의 복음서를 참조해서 다시 써서 첨가한 2차적인 결론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도 가로가 쳐져 있고 그 가로가 쳐져 있는 아마 성경책에는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아마 온라인상에는 가로만 쳐져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그 가로 쳐져 있는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있는 부분은 나중에 그 누군가가 없는 사본 뒤에다가 이제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의미가 이제 9절부터 20절은 이제 거기 어휘와 문체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이제 그 앞에과 아니 형격과 차이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2세기 초 정도의 어휘의 문자가 이제 들어가 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 후대에 첨가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유세비우스와 뭐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거의 뭐 초대교회 신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현대 이제 성서학자들도 또 여러 사본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연구한 가운데에 이 부분은 마가복음 최종 편집자가 더 첨가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관하여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저희가 신학교 때 사실은 이제 이런 해석학에 대한, 쉽게 말하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문화 비평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역사적으로도 비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한편의 해석의 방법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첨가됐다고 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붙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그 후대의 문제를 조금 더 잘 풀어주고자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고, 또 초대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리의 문답과 같은 어떤 신앙의 고백적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사실은 정경이 만들어진 것이 AD 300년 이후에 정경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보통 우리가 AD 70년경에 마가복음이 이제 기록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본이 등장한 것 가운데에 정경 작업을 할 때에 이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마가복음서를 정경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쨌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제가 3번까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이제 부활한 주님의 나타나심에 관련된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떤 행적을 가지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이제 3번 등장하세요. 이제 마리아에게 한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도 이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결국 이것이 선교의 명령과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단순히 부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선교의 사명으로 그것이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미 우리가 16장 8절 이전에 나왔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천사들을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께 나타나셨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또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처음 2번 나타나신 것은 3번째 나타나심을 위한 예비 작업이었다,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우리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이고, 2번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모두가 다 이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셔서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선교의 영역을 확대하라고 말씀하시어서 세상을 내보시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의 부활의 믿음과 선교의 영향은 함께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주에 보시면서 차례대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서에 이제 3번 정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제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에는 7 귀신이 들렸던, 정말로 자신의 상황이 형편없었던 때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까지 따라다니는 진정한 의미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파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요 사용되지 않는 좀 독특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8장 이전과 문체가 좀 다르다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용할 때 에이게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를 쓰지 이런 에파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런 문체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조금 시간적 기간이 있나 보다.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요즘 생겨나는 말 엄청 많잖아요. 저도 젊은 사람들의 말을 하도 줄여서 쓰니까 내돈낸산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없던 말들이고 대박, 헐 이런 말도 우리가 예전에 안 쓰던 말들인데 자꾸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고고학 하셨으니까 우리 집사님 잘 알겠지만 시간적 흐름 때문에 생겨나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 이제 사용됐던 단어고 제가 거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썼는데요. 70인역에 관하여는 제가 가장 간략하게 밑에 설명했습니다만은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의 이제 사본이고 번역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써 있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그리스어 히라보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때 원래는 72명이 번역에 참가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72 번역이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히브리어 성서를 히라보로 번역해서 만든 최초의 구약 성경의 이제 번역본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것도 제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 뽑은 72명의 번역자들이 이제 각각 독방에 가서 각자 구약 성서를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72명이 똑같이 번역했더라.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어를 다시 히라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 70인역에서는 이 에파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번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것을 이해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확실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은 그 다음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본인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게 되는데 결국 부활 신앙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을 간략하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고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사건이 이미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는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라고 하는 목적지도 생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하게 되죠. 두 명이 가는데 한 명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도 여기는 생략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건을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이 두 제자들이 이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하단에 누가복음 24장의 사건들을 기록해 놨는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장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어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하나 등장하고 또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길게 이 사건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무엇을 이제 꾸짖으셨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은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했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미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앙, 마음의 완악함을 이제 꾸짖으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결국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 보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포된 말씀에 의하여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창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다 하고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가 직접 뭔가 보기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한 이후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정말 천사가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시험과도 우리가 동일한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포된 말씀에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결국 이들이 직접 보기를 어찌 보면 추구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무슨 말해도 그냥 믿고 받아들여주지만 사실은 불신이 싹 트고 마음이 무감각하고 또 마음이 우둔해지면 뭔가 확인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과도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어진 말씀 속에 우리가 성경으로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져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5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이제 책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것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이제 선포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제 준행에 옮기도록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미 선포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태도의 문제죠. 그 복음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점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나는 이 복음 선포에 대하여 과연 어떤 자세로 내가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말씀 16절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가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자들이 완전하게 예수에 대한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극복하는 길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의 믿음을 확신을 갖는 일, 신앙의 실천이 결국 신앙의 행함이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사실은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자신이 성공의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하여 많은 고민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상담도 했는데, 상담했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 줬느냐면 이렇게 해줬어요.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어찌 생각해보면 요한 웨슬리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황당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서 이걸 고민을 상담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설교하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으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실체를 옮겨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일이 뭐냐면, 영국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기 조지아 사바나에 가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선교하기 위하여 도착했던, 선교를 나서게 됐죠. 선교 와서 다시 돌아간 이후에 회심하셔서 이제 감리교가 그렇게 태동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믿음에 어떤 확신이 생기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조금 있던 믿음 또한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요. 자꾸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확증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복음 믿고 세를 받는 이들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오늘 16절 말씀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읽겠습니다.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 사명을 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미리 지레짐작 겁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았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최소한 세례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어떤 예식도 우리에게 최소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음은 결국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김지현 성도님 올 부활절 때 세례 받을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세례가 해야 합니까? 세례식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결혼식 굳이 안 하고 혼인신고하고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돈 많이 들어가면서 그 골치 아픈 결혼식을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뭐가 됐어요? 부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일종의. 그거 안 해도 사실은 둘이 살면 되잖아요. 뭐 굳이 결혼식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건 맞는데, 그걸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합력해서 더 믿음의 돈독함을 유한 세례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가 필요한 거지 세례가 꼭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나의 믿음을 공표하는 공적인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받은 세례는 마지막 심판에 이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제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면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었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오늘 여기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음.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음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징이 따릅니까? 오늘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이제 5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증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음 또한 확신을 가지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이 5가지 표징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고,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제 1세기 후반쯤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명의 제자들 또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당부하셨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어쨌든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까지 어찌 보면 행하는 기적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일이고요. 새 방언은 이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사건과 연결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가 사실은 좀 연결이 된 건데요. 이제 뱀을 집어 올리고 독 마시는 얘기는 이제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어떻게 되죠? 배가 이제 태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어떤 섬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 깍대기를 불에 놓는데 그 나뭇가지에서 뭐가 나오죠? 뱀이 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 사람이 정말 죄는 엄청나게 졌나 보다. 풍랑 속에서는 살았는지 몰라도 이 뱀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이제 죽겠구나 이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바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마가복음 편집자가 이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삽입한 것으로 우리가 연관이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일은 이제 신의 의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꼭 손을 얹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손을 얹었다 그래서 뭐 안수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이건 뭐 목사님만 안수하는 일인데 우리가 안수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꼭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은 큰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녀들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들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일들은 분명 귀한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적은 결과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하느냐면 내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은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관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결미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증거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사건의 마지막은 결국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제 마무리되고요. 예수님께서 주 예수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복음서 가운데 이것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이 부분도 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주는 오직 누구죠? 로마 황제만 주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로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일치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주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이제 나타나게 되고, 2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린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왕의 즉위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어떤 즉위하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지배자이고 또 대제사장이고 심판자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즉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제가 그리스도론이라고 쓰있습니다만 좀 줄여서 얘기하면 기독론이라고 우리가 설명하고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20절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표적들과 함께 말씀을 확실하게 이제 증거하게 됐고요. 또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심을 이제 표적을 통해서 이제 경험했고, 또 그 표적은 또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확증하는 어떤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복음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또 후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막을 내렸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AD 70년대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지던 시기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고난의 시간이었고 순환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을 가지고 순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만은, 그러고 순환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힘을 불어 넣어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순환의 복음이, 예수님이 순환 당했고 나도 마찬가지로 힘들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하고 승천하고 승리할 수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건 늘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사람이,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래서 부활 사건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세 여인만 남아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진짜 제자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또 아리마대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제자의 모습은 어때야 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서가 어찌 보면 초대교회 같은 위기는 없어요. 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잡아 죽거나 그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거나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지 않는데,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초대교회보다 더 위험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풍요로움이 더 우리들의 신앙을 쉽게 흔들어 버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또 세상의 풍요함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거의 1년여 반 정도 해서 마무리했는데,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땅히 그런 순환과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순환과 고난을 이겨내고 또한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깨닫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금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런 순환은 없지만 지금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다가오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또 당일 구역회 성탄주일 예배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1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새해를 꿈꾸며 나가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부족한 점이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많은 말씀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되짚어보며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저자가 직면했던 그런 순환과 고난에 우리가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물질의 풍요함이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그런 위기고 신앙의 위기임을 우리가 직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과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직접 보기 전에 믿지 못했던 마음의 완악함을 또한 바라보면서 정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설령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욱 믿음 안에서 그거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신앙이 또한 확증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속에 함께해 주시고 한 해를 뒤집어보며 고난과 힘든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언가 또한 감사의 조건이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또 우리 당회와 구역회를 통하여 새로운 임원과 또 아버지의 내년도 아버지 예산을 세워나간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탄들과 또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 속에서 우리 어번께가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우리 어번께가 다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가는 저들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마가복음이 보여줬던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세 여인과 또 가장 위험한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보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가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연휴라 수요 성경 공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